장 34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에는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출 명소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로 찾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찍 해를 보고 그 해를 보면서 새해 소원도 빌어봅니다. 복받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이처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모든 그 소원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12장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일주일의 기간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해서 기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부터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이때를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말을 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런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이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이 있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남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인자, 우리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공간복음에 69번, 요한복음에 12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뜻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인자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인자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인자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인자는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해 얻는 영광입니까?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광이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는 걸 우리는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가지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기록되었고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었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반쪽짜리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사야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이 메시아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빛을 얘기하십니다. 빛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들려야 돼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밝게 비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촛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높이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빛이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잠시 동안 있다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그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함으로, 빛을 소유함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영적 눈이 멀어져 버린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온갖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를 길게 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세상 쾌락을 빠져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머리가 기니까 나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을 써보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어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난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사라진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삼손과 같이 어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면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요, 인식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내 의지로, 어떤 노력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밀려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우울감과 무기력이 언제 오느냐면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에 우울감과 무기력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낫는, 치유되는 때가 언제냐면 봄이 되면 이것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북유럽 지역이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조량의 차이라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도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일조량을 적게 받으면 소화기 계통에 암이 생긴다든지, 또 간과 같은 그러한 질병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요? 햇빛을 적게 받으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햇빛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세상의 햇빛을 받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숨었다는 것은 공생에 어찌 보면은 공적인 일을 마쳤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숨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마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원어에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더죠. 더. 그 빛. 그런 말. 너희에게 아직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빛. 자, 이런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믿으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알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는 어떤 표시나 증표, 이걸 가리켜서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표적.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표적,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믿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이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유대인들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믿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했다?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비춰주었지만,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믿어지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고, 어찌 보면 그 혜택을 받았고, 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까지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한글로 번역된 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책임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소경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인간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자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어둠의 권세 안에 놓이게 되었고 어둠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영적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융통성이 없게 하고 고집세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굳어버린,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이켜라고 40절에 또 말했지 않나요? 여러분, 돌이킨다 이 말은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올 수 없다 이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말도 포함된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스한 손길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보석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보석상을 찾았어요. 이 보석상에 가서 이제 보석을 고릅니다. 그러자 주인이 여러 가지 보석을 내어주면서 이것도 한번 보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보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금고로 갔습니다. 금고에 가서 어찌 보면 돌덩이 하나를 들고 나와요. 예, 이런 돌덩이죠. 볼품도 없어요. 세공도 하지 않았어요. 뭐 빛나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이 찾는 보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예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뭐가 특별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 돌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몇 분 동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빛이 이 보석에서 무지개 빛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보석이 오팔이라는 보석이랍니다. 이 오팔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사람의 체온이 닿아지면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돌 자체로 있으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반 돌멩이 같고 평범한 돌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아지니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공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나 빛을 내는 이것이 바로 오팔이라는 보석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팔이라는 이 보석 하나도 사람의 체온이 닿아야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해야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발해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